따라서 영적인 만남.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갖고 우리가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관심 있게 보면 그 내용을 성경이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그런 일을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귀중한 만남을 했는데도 그냥 스쳐가는 만남인 줄로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베드로하고 이방인 고넬료가 만날 수도 있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데 근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고 이게 만날 수가 없는 만남인데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못 만납니다. 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위법.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 이방인과 만나는 거 이게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에를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파격적인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할 때 천사가 사가랴 얘기를 해줘요. 은혜 받은 사가랴, 은혜 받은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도 훌륭한 분이죠. 남편인데 엘리사벳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근데 이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얼른 달려갑니다. 자기 친족이니까 물론 가까운 이렇게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친척 집에 방문하는 거야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도 엄청나지만 엘리사벳이 이게 정말 신령한 사람이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는데 딱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 알아봅니다. 마리아의 잉태한 뱃속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언도 해요. 그리고 자기 복주에 있는 세례 요한이 또 막 기뻐해요.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이렇게 볼 때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은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간닥의 넷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지만 이 만남이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만남입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간닥의 넷의 만남으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게 기록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슬람에 의해서 나중에 기독교 국가가 무너지고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됐는데 그 이전에 빌립 집사가 이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 기독교 국가였을 때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냐? 에디오피아. 이슬람이 들어가고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에디오피아. 지금은 누가 그 나라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계 최빈민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나라도 복음이 없을 때는 최빈민국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조선? 어디? 몰라. 조선이 어디 있는데? 몰라.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다 압니까? 몰라. 나도 몰라. 저도 몰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이름 쫙 들으면 몰라. 근데 그 중에 이름 부르면 나라 이름을 대도 몰라. 우리 저 어디에 장사현 전사가 이렇게 아프리카 옆에 큰 이렇게 떡덩이처럼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큰 떡덩이 제가 와갖고 뭐 그게 뭐 무슨 섬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렇지 그 이전에는 전 거기에 무슨 나라인지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런 건 알지만 몰라. 여러분도 모르는 나라가 천지입니다. 뭐 어떻게 알아요? 왜 모를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그러니까 오늘 빌립 집사와 에디오피아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사울이 변화가 돼요. 이게 바로 전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만남,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보면 성경이 이런 영적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미 사도행전 1장서부터 오늘 23장까지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럼 뭐 또 쓸 게 뭐 있어? 지루하게. 여러분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 지루해. 다 했던 얘기입니다. 앞에서 다 했던 얘기를 리바이브를 것 같아. 꼭. 베드로가 경험한 얘기, 뭐 고넬료가 경험한 얘기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재탕 같아요. 그냥 무슨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앞에 있는 얘기를 또 한 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게 또 한 번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 얘기를 다시 쓸 때는 다시 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23절에서 끝! 그래도 베드로가 갔잖아요. 그럼 됐지 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고넬료가 어떻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으며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 집에 온 여기까지 다 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또 장황하게 막 그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막 쓸 이유가 있냐.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거를 또 한 번에 막 동그라미가 막 길게 43절까지 내려가는데 앞에 거 다 다시 한번 하는 거라. 앞에보다 더 길어. 앞에는 23절에 설명했는데 여기는 더 긴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해서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영적인 만남이라.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만날 수 없는 만남인데 이렇게 만났다. 그입니다. 뭐 첫 번째 말씀은 고넬료의 기도 응답이죠. 고넬료가 기도를 했는데 현실성 없는 불가능한 기도를 했는데 그 불가능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못해. 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 안 되는 거를 기도합니까?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자기 머리로 생각할 때 안 돼. 안 되는 거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되는 것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래요. 되는 것만 기도해요. 안 되는 거. 되는 것만 기도하는데 되는 것 가운데는 기도를 굳이 안 해도 그냥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도 있지만 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뭐 기도 안 해도 예를 들어 숟가락 두고 우리가 밥 먹는 거 기도합니까? 그거 왜 기도 안 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숟가락을 들고 오늘도 밥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안 하잖아. 그냥 먹지. 밥을 먹을 때 감사 기도는 하죠. 그러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죠. 왜 안 해? 그냥 해도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라니까, 안 되는 거.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생각할 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있는 것도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만 기도하는 그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뭘 되는 것만 기도해. 되는 것만. 되는 건 글쎄 기도 안 해도 되는 걸 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안 되는 것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2025년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을 이렇게 보는 내일은 이제 새해가 2026년도 제가 아침에 탁 일어나서 이제 새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제가 탁 씻고 왔습니다. 탁 씻고 막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한번 빗고 딴 날은 아니 딴 날도 했지만 오늘은 또 마음가짐이 딱 일어나서 다 씻고 새해를 왜 그러냐? 우리는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를 이렇게 보니 기도 응답된 걸 보니까 야,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의 특징이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쉬지 않고 고넬료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어쩌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근데 그 기도 제목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신령한 영적인 만남을 만나야 되겠다. 베드로 같은 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러고 기도했는데 꿈에도 소원이 지금 이루어진 날인 겁니다. 이루어진 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지금 본 사건이에요. 본 사건. 두 번째 말씀은 나도 사람이라. 따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잘못하면요 시험 드는데 베드로가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는 나도 사람이라. 이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치 자기가 사람이지 자기가 뭐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될 때 꼭 그러다가 넘어진 겁니다. 신땡땡 교회 그 사람 아주 별 볼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그럴 때 나도 사람이라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부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건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럴 때 자기가 막 뭐나 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위치에 딱 올라가면 아래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조폭두목도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가면 내가 뭐가 됐구나. 뭐가 되긴 뭐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에요. 고넬료가 엎드리잖아요. 이거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엎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라갖고 일어나라고 우리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했대. 신으로. 신이 오셨다. 신이. 우리 가운데 막 신이 오셨네. 막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될 뻔했다니까요. 그 얼마나 막 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남에서 또 안집에를 뻘떡 이렇게 신이 오셨다 막 신이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될 때
아니란 말을 못해서 넘어진 겁니다. 저 신앙초이라는 만든 박땡땡이라도 있어요. 그 사람도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땐 장로여서 막 그래서 남산 집회 때 기록에 가면 남산 집회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났죠. 그때 당시에 뭐 오늘날은 뭐 너무 안진뱅이가 잘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도 별로 우아하지 않는데 뭐 그때는 뭐 획기적인 일이 아닙니까? 난리가 났어요. 전국 팔도 집 고을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저 노량진 쪽을 지나가다가 딱 우측을 보면요, 딱 교회같이 생겼는데 비둘기가 달린 길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야, 저게 아직 그냥 싹 다 없어지죠. 아직도 저 건물이 저렇게 아직도 그 땅 재산 다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셔도 늘 겸손하게 내 위치를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 말씀은 사양하지 아니하고, 여기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나.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8절에 있어요. 8절.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불렀으니까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무슨 주소 써주듯이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오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불렀고 고넬료가 만나고 싶어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오기는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지 몰라. 여러분, 이것도 베드로가 오긴 왔는데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보내는 게 아니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가야, 현장에 가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현장에 가서 들어야 될 메시지가 많은데 중국도 못 가고 막 현장에 가야 될 아제르바이잔도 못 가고 탄자니아도 못 가고 가야 되는데 가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게 보내시는 거.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이로 나를 불렀냐.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이제 하러 갔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자기도 알고 고넬료도 알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알고 갔고 고넬료도 알고 불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대를 뛰어넘는, 이게 초대교회 때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율법으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이게 사는데, 이게 이제 복음과 율법이 이게 막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언제 정리되냐? 사도행전 15장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냥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질의를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가합니까? 가하지 않은 겁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 정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아니하고 신앙에 요구한 몇 가지, 이거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거를 하게 되면 신앙에 장애가 일어나니까 그 신앙에 요긴한 몇 가지만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에 이거는 당시의 풍습으로 봐서 장애가 되니까 그것만 금하고 나머지는 지우지 않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이때까지도 지금 이게 그 복음을 안에 살고 있던 베드로도 아직 정리를 안 하던 때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때에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 복음의 문은 베드로가 열어놓고 그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온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꿔서 바울로 바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는 베드로 얘기, 뒤에는 바울 얘기. 이렇게 딱 10장을 중심으로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요. 10장 전의 주인공은 베드로, 10장 뒤의 주인공은 바울. 이렇게 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정리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느냐를 증거하고는 사도행전.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그냥 자리에 앉아갖고 보고 올라온 내용을 정리한 거냐?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썼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 귀한 겁니다. 바울과 누가는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할 때도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는 뭐 그냥 의사니까 같이 다니는 사람이야? 뭐 그래도 누가를 뭐라고는 안 하죠. 응? 복음 전하던. 이게 써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자료를 남겨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만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만남을 만났으면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것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도 그 의미 없이 보내면 공급을 받아야 될 걸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모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도 신령한 만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만남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고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